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에 읽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부터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행은 15장 뒷부분부터 나오죠. 15장 36절부터 우리가 2차 전도행으로 보는데요. 예루살렘 공회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곳을 다 포함하면서 다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목회적 포인트이기도 하죠.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갔었던 루스드라를 거치면서 그곳에서 디모데와 합류하고, 그리고 드로아에서는 누가와 함께 합류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항구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그곳에 도착하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합니다. 빌립보는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죠. 이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요, 로마와 동방 콘스탄티노플을 이어주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도로를 로마 사람들이 먼저 닦아 놓았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요,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는요, 가서 또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10명만 모여도 회당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곳에는 유대인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어서 바울은 강가로 나갔는데요. 유대인 공동체는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셔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요. 이 축복은 자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이렇게 또 가족,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7장은 데살로니가가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와서 핍박합니다.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고 바울은 먼저 아덴으로 떠나게 되죠.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거 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아덴은요,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큰 지역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 안에 아덴, 마케도니아 안에 네아폴리, 빌립보, 베레아, 이렇게 큰 지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스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아테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떠오르고, 아테네 신전이 유명하죠. 이것은 주전 5세기 이래 가장 중요한 도시국가로 헬라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래서 철학, 문학, 예술,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바울 당시는요, 물론 로마에 합병된 상태였지만 데살로니가처럼 자유시로 취급했지만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철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장터에서는 날마다 변론하고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자들과도 쟁론하고요, 아레오바고에 서서 아주 당당하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마음을 빼앗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종교심이 많은 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서부터 심판과 정하신 사람 메시아를 보내심, 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며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하지만 이 아덴 사람들은요, 창조도 부인하고 내세도 부인하고 심판도 부정합니다. 부활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믿는 자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갈린, 디오누시오, 다마리아 하는 이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언제나 전하여져야 하고요, 끊임없이 전하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8장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데요. 큰 지역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아덴과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는데요. 이 로마 제국의 최대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의 고향은 본도인데요. 유대인이고 로마에 살다가 추방을 당해서 이제 이 고린도까지 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1차 전도여행 후에는 갈라디아서, 2차 전도여행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2권, 1차 전도여행 1권 이렇게 썼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 그들은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3차 전도여행은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다 1차 전도여행 다녔던 곳이죠. 부르기아를 관통해서 에베소로 향합니다. 3차 전도여행은 아시아에 집중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마게도니아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지나서 육로로 산맥 사이에 그리스 중심으로 관통해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향합니다. 반대로 빌립보를 향해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고 또 두로를 거쳐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3차 전도여행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에베소입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아시아의 중심지로 후대 이곳은 서신서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곳에서 기록한 성경들을 보면요, 고린도 전서, 후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에베소,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서, 요한계시록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에베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에베소는요,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에베소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하죠. 유럽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 또한 당시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령님은요,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훈련된 후에 이제 에베소 공략을 허락하셨다고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요, 제자들도 막고 예언자들도 막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붙잡힐 것이라고. 그러나 바울은 피하지 않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예언보다 앞선다. 그렇게 행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순종함으로 말씀 운동을 해나가는,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28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죠.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으로 봅니다. 바울은 신문 과정 가운데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천부장은 놀랬죠.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듣고 밤에 가이사라로 호송합니다. 가이사라는요, 헤롯 대왕이 만든 인공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하여 카이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큰 항구 도시를 건설한 이유는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임을 대내외에 가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신전, 궁궐, 경마장, 야외극장, 최고의 건축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헤롯궁이 있었던 것입니다.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 벨릭스 총독이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듣고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26절을 기록하죠. 그렇게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었어요. 25장에서는 베스도가 총독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후성 중에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의 신문을 받겠느냐고 묻지만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요. 25장에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또 등장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베스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고요. 다음 날에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또 천부장들과 유대의 그 무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베스도가 사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도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항해에서 역풍을 만나고 유라굴라 광풍으로 배가 깨어지기까지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항해였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겉에 보여주는 상황들로 때로 혼란스럽고 혼돈하지만 그러나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되고요. 멜리데 섬에 3개월을 머무르고 그 후에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에 도착하고 형제들을 만나고 일주일을 보내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이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던 거죠.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왔다는 것입니다. 로마 아피오 광장 그리고 새 여관을 지나서 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군인 한 명과 따로 지냄을 허락받죠.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바울의 그 후에 행적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그 기록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에 2년 동안 옥중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서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요. 돌아보고 또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그 교회까지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액츠 29죠. 여러분을 통해서 액츠 29의 사도행전, 성령 행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분량 범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과 그 도시의 당국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로부터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기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 다시 듣고 싶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우에온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의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크든 작든 무슨 죄가 있어 당신네 유대 사람들이 불평한다면 내가 들어줄 만하오.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당신네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의 재판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소원했던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닦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주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도록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줌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 지방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매우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마침내 에베소 시청서 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대메드리오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이 열려 있고 거기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뒤 그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순종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